가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진리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진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큰 위로와 큰 도전과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는데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난감해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그 성례 예식을 통해서 함께 아주 신령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할렐루야. 남녀끼리는 약간 좀 그런가요? 예, 남녀끼리는 약간 고백하기가 그런가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세례는 그러니까 죄 씻음의 어떤 표식이기도 하거든요.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예식을 통해서 공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인데, 자, 오늘 학습과 세례 받은 우리 청년들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예, 잠깐 일어나 볼까요? 학습과 세례 받은 청년들. 할렐루야. 예, 앉아주세요. 뭐 그게 박수 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세례 받은 또 학습 받은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며 제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뭔가 이렇게 뭐 감투 씌워진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복음서의 배경인 신약 시대에도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죠.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뭐 이제 한번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온 분들도 계셨고 또 뭐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랬을지 몰라요. 마치 램프의 요정 그 지니를 찾듯이, 야,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이거 좀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찾아보고 또 주님을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제자라고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막 찬송가를 은혜롭게 막 불러요. 막 손을 이렇게 막 들고요. 한 90도 넘어가는 손을 이렇게 들고 각도가 막 그러면서 막 멋지게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제자냐? 모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봉사 그 부서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요. 막 주차도 막 봉사하고 막 식당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유명한 산상수훈이 기록된 말씀이죠. 일단 주님이 이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무리들을 보셨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왔어요? 제자들이 나와왔죠.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계시던 곳을 떠나서 산에 오르실 때, 즉 주님이 원래 있던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산이라는 곳, 한적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는 그 산이라는 그 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아가실 때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4장 마지막 두 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5장이고요. 자, 4장 마지막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공생애의 시작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심으로 시작되거든요. 요 전에 보면은 이 4장 중반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저렇게 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막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막 행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막 소문이 나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 우리 25절에 보듯이 막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죠. 막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5장 1절에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오르셨다고요?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그 신적인 능력 때문에 모여든 그 사람들, 또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 주님께로 나와왔던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나와왔어요, 지금?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얻기 위해 또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몰려든 그 사람들, 무엇인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피해서 가신 거예요. 산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간 곳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초청한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런 자입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참 재미있다고 합니다.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은 때로는 선한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서. 또 때로는 영업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가냐면 대형교회에 많이 가죠.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인맥을 많이 넓힐 수 있거든요. 또 대형교회에서는 배우자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거든요. 특히 형제들. 할렐루야. 우리 이 남녀 비율이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데요. 대형교회에서는 아주 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그 말씀 붙들려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가 막 배우자가 그 안에서 찾으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제 가운데 오해가 있고 불평이 있고 힘들어도 또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어도
그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나간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 제자일까요? 아니면 무리일까요? 무리죠, 무리. 무리수. 예. 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 가운데서 정말 참 제자로, 제가 이곳 가운데 얼마나 참 제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제자가 되어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 있다면 정말 같이 제자화시키고 참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자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1절에 자신에게 나온 그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대예배 때 보듯이 팔복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 보시고 있으시죠? 팔복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누리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들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복, 그러한 또 영적인 복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13절과 14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자로 산다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물음에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또 주님 말하시기로 빛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말하죠.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들을 따르지 말고, 또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지 말고, 또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목적하는 것을 같이 그렇게 따르지 말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이고 세상과 전혀 다른 노선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립될 수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잘못하다가 왕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저도 그 MT나 이런 OT나 이런 거 가봐서 알지만, 여러분 그거 막 OT 같은데 막 참석해서 뭐 술 같은 거 같이 안 마시고 안 어울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잘못하다가 1년, 2년, 3년 동안을 혼자 학교 구내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같이 먹었어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네, 다른 거를 좀 개발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게 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실 어려워요.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요,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것을 그냥
마치 관습인 양 그냥 원래 그렇게 따르던 양 그렇게 따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산다면 어쩌면 세상 속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세상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면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 이원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갑자기 남자들이 교회 오빠 모드로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된다. 표정과.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떠나서 또 혹은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저렇게 사는 이원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세상 저기 밖에 있는 소금, 또 세상과 나눠져 있는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세상과 우리가 살게 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어때요? 사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소금과 빛은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귀하고 또 넌 정말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막 때로는 막 이러잖아요. 가족들조차도 막 밥만 축낸다고 너 이거 왜 사냐고 막 이렇게 막 쓸데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 바닥을 기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믿기지 않겠지만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정말 제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으면 할렐루야고요. 네. 우리 사실 이 교회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참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교인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제자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100%는 아닐 거예요. 또 때로는 50%도 아닐지도 몰라요. 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이죠. 소수.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몇 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몇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참 제자가 되어갔죠. 여러분, 저는 음식을 이렇게 즐겨하는 편이거든요. 참 아주 잘합니다, 음식을. 예. 근데 제 음식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다들 좀 싱겁다고 해요. 싱겁다고. 자극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하루는 보영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길래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파스타에 청양고추를 넣었다가 그냥 혼났어요, 매워서. 네. 그래서 조금 인정받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음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간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 이러거든요. 파스타용 소금 좀 사달라고. 왜냐면 누가 주신 그 죽염소금 있는데 그거는요 아무리 넣어도 안 짜요. 그게 싱거워요. 물론 저희 집이 저염식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소금을 이렇게 넣어도 안 짜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느 그 선을 딱 지나가잖아요. 엄청 짜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이거 괜히 멋스럽게 소금 요리사들 보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게 그냥 괜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조금만 넘어가잖아요. 소금이요. 짜가지고 못 먹어요. 네. 재료를 더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소금은 음식 전체를 짜게 하는데 아주 적은 양으로도 그 전체의 맛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양으로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아주 적지만 소수이지만 여러분 그 소수인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의 맛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있어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에이, 나 하나쯤 예배 빠지면 어때? 나 하나쯤 세상과 타협하면 어때? 나 오늘 이번 주 영적으로 좀 안 좋아. 나 그냥 기도 안 할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고 소수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한 명 한 명의 그런 어떤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녹아지면 전체의 맛을 좌우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가, 세상에.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음식이건 간에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죠. 대표적으로 짠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음식다워지려면 소금을 넣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더 그렇죠. 그러나 짠맛뿐 아니라 소금을 수박에 넣거나 아니면 단팥에 넣으면 어떤 고유의 맛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요.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음식에 넣으면 신맛을 잡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정말 음식의 그 고유의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지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맛을 내는 걸까요? 지금? 세상의 소금이니까 어디에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만나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와 이거 참 먹어버리시지 않겠지만, 이거 만난 세상이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마음에 든다. 라는 이런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게 맛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소금이어야 돼요. 맛을 내는. 그 맛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성품을 닮아 있는 맛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에요. 죄악되고 더럽고 음란한 자기 욕심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지 말고 그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알고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만 우선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로 마음의 안정을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이 만난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소금이 될 때, 그렇게 되어져서 말씀 붙들고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에요.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가끔 우리 직장인 친구들은 제게는 아니지만 기도 제목 나눌 때 상사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면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나요. 네, 20대 후반에 30대 후반에 노처녀 실장님을 모시고 그냥 피나는 그 회사 생활을 했던 노처녀니까 집에도 안 가요. 우리 보러 집에 들어가라는데 자기도 퇴근 안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막 다음날 뭐라 그래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소금이 되는 것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 여기 직장에 형 누나들이 있는데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학교보다 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한 사람의 그 구별된 삶이 음식 전체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전체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12제자가 그 제자들이 정말 변화된 다음에 그들이 소금이 되어질 때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진짜 짠맛을 내는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진짜 소금이 되고 있는가? 조금 왕따가 되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안 따라가면 좀 느릴 수 있잖아요. 조금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아니죠. 무서운 것은 오늘 말씀에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우 짜!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맛을 잃어갑니다. 얘? 뭐야 얘? 교회 다니는 애 맞아? 우리가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스원인가? 여러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냥 보면 제자인지 무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죠.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동성애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패하고 더러운 문화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그러한 문화가 정착된다는 것을 막 가슴 아파해 본 적 있어요? 통회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런 문화 가운데 살게 될 텐데 그 문화를 위해서 정말 장착되지 않도록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그 세상의 그 문화를 즐기면서 썩어져가는 것을 보고 통회해 본 적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짠맛을 내지 못하고 그 세상에 휩쓸려져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이 쳐본 적이 있냐고. 아니 거기까지도 바라지 않을게요. 이 부서 안에서 내 옆에 빈자리,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지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나요?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다 여러분들과 하기 바쁘잖아요. 다 내 안정, 내 유익, 내 이익. 여러분 이게 무리예요. 제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만을 맛보려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라고요. 제자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녹아지는 사람. 소금처럼 내 자신은 녹아 없어져가는 사람이 제자랍니다.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짠맛을 내며 이 세상에 녹아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소금이 돼야 된다. 세상에 넌 소금이 될 거야. 너 더 짜져야 돼. 너 싱거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작고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 거대하고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바다 가운데 산 물고기 참 신기합니다. 맛도 나고요. 바닷물은 참 짜죠. 그런데 회를 떠서 그 물고기를 먹어보면 절여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아주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여러분 짠 바닷물에 사는데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바닷물을 가리면서 그 바다에서 헤엄치고 뛰놉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이재연오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는데 그 연꽃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살거든요. 그러나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꽃을 핀다라고 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재연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장 우선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목사님 내 감정적으로 나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거 뭔 일일까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허락하고 상황이 허락하고 아주 편안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아니 왜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가 잘못된 거예요. 네가 소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예배 못하네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는 그런 연꽃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 명의 무리가 아니라 작고 소수이지만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세상을 짜게 하고 만나게 하고 유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